오늘 1절부터 8절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적 교훈을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장소가 어디인가?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는 여기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때,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때,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는 때에 이방 나라들에게 좀 길을 비켜주세요.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왕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 계명,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장소에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2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기 2절에 보면 10하루 이렇게 11일 동안 걸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11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40째 달, 40째 해, 40년이에요. 40년 11월 1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다. 며칠 걸렸다고요? 11일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부터 여기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대략 1년 정도 잡습니다. 13개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년 정도 이렇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쭉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 지명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주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아주 장신이에요. 아주 기골이 장대해요.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믿음 없는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수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그때에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잖아.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리라, 끝내리라. 그때 모세가 나서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이 땅에서 진멸하시면 이방 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40년 동안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시키리라, 너희를 다듬으리라. 그리고 다음 세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11일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요, 길어야 4주, 한 달이면 넉넉해요. 그런데 4주면 될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11일이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4주면 될 거리가 40년이 되는 그런 긴 시간, 믿음의 실패가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우리는 결국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게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발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지도자라는 사람 12명이 정탐하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마음이 가득할 때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뚝 떨어져서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불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그랬나? 그거 우연한 일이 아닌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못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사람들 앞에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잊어버리고 부인하게 되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세상적인 발걸음만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믿음,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기 보시면 잘 보십시오.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가고 가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라. 너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방향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의 방향으로 너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그 약속의 땅 잃어버리지 말고 가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땅 잃어버리지 말아라. 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이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7절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땅, 약속의 땅 차지하라, 들어가라. 여기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죠. 주리라 있으니 차지하라. 내가 반드시 준다고 약속했으니, 지금 눈앞에 있으니 너희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약속 붙잡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세대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2세대는 실패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걷다가 실패하고 실수하여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인데 내가 잃어버린 약속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대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둘, 셋, 넷, 천만이 되었는데 우리 하면은 우리가 연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각 개별적인 인격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믿음으로 일어서면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말씀과 약속으로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과거의 그 약속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딱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금년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적 없으면 방황하게 돼요. 목표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목적과 목표는 세웠어요. 그런데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대로, 특별히 약속대로 그 방향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고 갈 수 있는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주리라,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있어서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내가 밟는 땅이 가나안이 되고, 내가 만나는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령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 믿음 없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마지막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성취할 수 있을까?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요단 동편, 여기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에 설명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전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5절에 율법을 설명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끝부분에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했습니다. 1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 명령, 그 다음에 율법,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무엇 붙잡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길잡이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새 일을 시작할 때에, 새 나라를 건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당부했던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너도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 따라가면
이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어. 여리고 도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 가나안 족속도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 그는 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임종의 시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 가는 길 간다. 그런데 솔로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율법, 여기 법률, 계명, 윤례, 증거,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적용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거든요.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유혹에 넘어져요. 영적으로 실패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했던 그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게 되니까 결국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점검하고 말씀 안에 있는가 확인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5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꿈도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주신 비전, 주신 목표, 목적 잘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에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흑백의 갈등 속에 있던 그 미국 사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와 백인 어린이가 손잡고 함께 평화롭게 노는 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흑백 갈등이 강할 때에 그때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때, 예수님 붙잡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복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나라가 화평한 나라, 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지금도 미국에 흑백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요 거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 부한자와 가난한 자, 노사의 갈등, 또 여러분 이념의 갈등은 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딱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화평케 하는 역사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거울로 나를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믿음 없으면 실패한다. 실패한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언약의 말씀이야. 약속 붙잡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거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